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좀 나누시죠.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오늘 본문 우리 아동보가 있어서 한 1, 2분 정도 본문에 대한 영상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아 먹을 것이 없었어요. 유대 베들레헴을 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양식을 찾아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결국 나오미와 두 아들의 아내인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었어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모압에 남기로 했어요. 하지만 룻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어요. 어머니의 민족이 저의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결국 나오미는 룻과 함께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추수를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나오미는 룻에게 밭에 나가서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오라고 시켰어요. 그 밭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성경에서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권능, 능력은 바로 진리예요. 말씀을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아스는 곧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마침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밭에 나왔어요. 보아스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당신이 고향을 떠나 이곳 낯선 땅에 와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잘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오. 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죠? 네, 내용 잘 아시겠죠? 네. 롯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을 돌아올 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남편을 죽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두 자부가 이렇게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2장의 내용은 이때부터서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큰 세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내가 우연히 교회 왔을까? 우연히.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2장 4절의 말씀 보면은 배 흰내로 출발합니다. 보라 마침 이런 단어입니다. 보라 단어이고 세 번째로 단어가 마침이란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를 보면은 룻기서 전체가 보이고 이 세 단어 속에 우리 인생의 우리 삶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는 유력한 자라고 말을 하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성경에 어떤 이름이 기록된다든지 어떤 사건이 기록된 것은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스토리가 아니라 그 이름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고 그 사건에도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하나님의 내용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도대체 누구인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당시 베들레헴 땅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논밭을 소유하고 있는 대단한 부자였고요. 이 보아스는 더 나가서 그의 이름이 말했던 것처럼 아까 성령과 권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힘이 그 안에 있는 자
유력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이 유력하단 말은 기보르란 말, 죄송합니다. 기보르란 말인데 이 말은 다윗이 용사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용사라. 하나님의 힘이 다윗과 함께 하더라. 이 말이 기보르입니다. 기보르.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도 기보르예요. 하나님의 힘이 그의 안에 있는 자. 왜 성경에 특별히 보아스란 이 이름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고엘 제도란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제도를 만들어서 이 고엘을 통해서 장차 우리를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가를 이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셔요. 이 고엘 제도는 영어로 리디머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몸값을 지불하고 내가 사 가지고 왔다. 이 내용이에요. 몸값을 지불하고 사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이 고엘은 세 가지 의미를 구약에서 늘 적용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친족 가운데 누가 이렇게 큰 해를 당했습니다. 큰 해를 당했을 때 그 친족 한 사람이 보복을 해주다, 복수를 해주다, 내 친족을 위해서 갚아주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그 친족 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되찾아주다. 이 사람이 고엘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냥 자녀를 갖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내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집안에 어떤 남자가 그 집안 친족 가운데 어떤 남자가 그 여인과 결혼해서 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다 하는 이 단어가 이 고엘입니다. 근데 이 고엘을 완벽하게 소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이 성경은 이 보아스를 그렇게 말해요. 엘리멜렉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은 유력한 자다. 그가 여호와께서 모든 고엘을 담당할 힘이 있는 자가 보아스다. 이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잠깐 보면은 자 3절에 보면 자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2절 3절에 이런 내용이에요. 자 루시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성경 이렇게 말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룻을 소개하면서 우연히 룻이란 여인이 한 밭에 들어갔는데 그의 친족 보아스 밭에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스토리가 시작은 이렇게 되죠. 룻은 모압 땅에서 자기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왔어요. 룻이란 여인은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는 이방 여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만류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함께 룻을 데리고 고향 땅에 왔죠. 룻이 고향 땅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두 가부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정말로 비참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었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궁리하다가 룻이 이렇게 말하 마치 어머님 지금 추수 때가 됐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누가 나를 선대한 사람이 있다면 밖에 나가서 내가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추수할 때 그 곡식을 얻을 때 그 이삭이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그것을 거두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이 그 곡식을 거두어서 먹고 사도록 합니다. 그리고 반 네 기퉁이는 베지 못하게 해요. 베지 못하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베서 먹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요청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사람이 선대하는 그 밭에 들어가서 너가 이삭을 주어라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룻이 나옵니다.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터덜터덜 그냥 이렇게 걸어 나와 어떤 여인을 따라갑니다. 어떤 소녀가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저도 같이 가면 되겠습니까? 요청을 할 때 같이 가십시다 해서 한 밭에 이르렀는데 그 밭이 보아스 밭인데 성경이 이렇게 그것이 우연히 이렇게 우연이란 말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히브리어를 몇 단을 써서
죄송한데요. 카라란 단어입니다. 사역 동사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일한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연히 운이 좋아서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재수 되게 없네. 내가 우연히 그런 일을 당해서 이렇게 손해를 봤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카라란 단어는 미라클 카라란 단어는 우연과 운명이란 두 단어인데 사람 편에서는 정말 우연히 어떤 일이 진행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카라는 단어는 작정해서 이루신 일. 사람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카라라는 단어가 나올 때, 미라클 카라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 단어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그 일을 그 배후에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연히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우연히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연히 누구 말을 듣고 내가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카라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운명, 하나님이 작정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 단어는 마침이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그 카라, 우연이라는 단어는 사람 편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은 항상 이 단어가 등장할 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예요. 인간 편에서 보면 정말로 우연입니다. 내가 끓일 것이 없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와 함께 굶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머니, 시어머니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서 오겠습니다. 그래 가라. 정말로 우연히 되어진 것 같습니다. 어떤 소녀들이 바구니를 들고 이삭을 주러 가는 모습을 보면 저도 따라가도 됩니까? 같이 가서 밭에 가야도 됩니까? 같이 가십시다. 선대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들이 들어간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을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더라. 사람 편에서는 정말로 우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정하여 이 일들을 지금 그 배후에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카라입니다. 자, 그리고 밭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기가 막히게 이 보아스 밭에 들어갔는데 한 과부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방 여인으로서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와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고 부끄러운 여인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데 보아스 밭에 들어갑니다. 정말 우연처럼 일상 가운데서 보아스 밭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만남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침. 우리 성경에는 지금 개역개정판은 그냥 마침으로 번역했습니다만 개역 그 공동 번역이나 한글 번역이나 표준 세번역에는 그때로부터 혹은 때마침 바로 그때 시간이에요. 시간. 루시란 여인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시간에 그때로부터서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르게 되었더라. 이것이 우연히 되어졌겠냐는 거예요. 우연히 되어졌겠는가.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회사 대표가 한 1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그 100개 매장 가운데 대부분이 매니저들이 알아서 본부장들이 다 파트별로 다 케어를 할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갑자기 이 대표가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100개 가운데 78번째 매장을 내가 오늘 방문해 봐야 되겠다. 내가 그 매장을 가봐야 되겠다. 진짜 우연처럼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78번째 매장에 내가 찾아갔더니 그때 한 여인이 그곳에 앉아서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대표가 마음이 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요. 점장한테. 저 여인이 누구냐? 이런 여인입니다. 자, 대부분이 대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들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보고 또 매니저는 보고를 할 것입니다. 정말 둘이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굉장히 많은 밭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모든 종들을 다 보내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도록 각자의 모든 밭에 다 나갔습니다. 그 많은 밭 가운데 내가 특별히 어떤 밭에 들어가서 내가 그 밭에서 내가 그 밭에 가보고 그 밭에서 일을 어떻게 한가 봐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셨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 룻이 보아스 밭에 한 밭에 78번째, 예를 들면 밭에 이르러서 이삭을 줄 그때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설득하셔서 너의 많은 밭이 있는데 한 밭을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은 그 밭에 내가 출장 가서 돌아봐야 되겠다. 그것이 마침입니다. 마침. 여러분, 그 많은 밭 중에 마침 룻이 있는 그 밭에 이르렀고 그 많은 밭 가운데 그 밭에 이르렀을 때 룻이라는 한 소녀가 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배후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룻기가 뭡니까? 가장 비참한 여인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여인들, 나오미가 그 룻의 시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기쁨이란 말을 쓰지 말고, 기쁨인데 그 이름의 뜻이 나를 말하라 해라. 나는 쓰고 쓴 고통스러운 여인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내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여인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여인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인생이 회복이 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위대한 구원자를 만나는 그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면 어떻게 회복되어졌냐면은 4장 마지막 절에 쭉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데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이세를 낳고 쭉 낳고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낳고 다윗이 이후에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더라. 봐라. 입니다. 4장에 첫 번째 등장했던 것이 베힌네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보라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임했는가를 봐라. 이 말씀입니다. 봐라. 지금 정말로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일해간 하나님 여호와, 내가 어떻게 너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봐라. 이걸 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마침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아니다. 봐라. 내가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었다. 내가 이 일을 이루고 있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 일을 내가 행하고 계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룻이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들판에 나가서 내가 이삭을 지금 주워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어머니가 안 돼. 그렇게 말을 했다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가라. 너를 선대한 사람이 있으면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라. 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지고 그것이 우연입니까? 그리고 어머니 허락이 떨어지는 순간 룻은 바구니를 들고 이삭을 주러 많은 여인들이 나아가고 있는데 한 여인 가까이 갑니다. 저도 이삭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을 따라가서 이삭을 줘도 되겠습니까? 사람은 경쟁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면 내 몫이 줄어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선대해 줍니다. 같이 갑시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그리고 수많은 밭 가운데 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 밭에 이르렀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여러분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정말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하고 모든 종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는데 내가 나가서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안 가. 내가 누워서 쉬어야지. 그랬더라면. 근데 그의 마음이 갑자기 이런 마음이 내가 내 밭을 한번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일어나서 그의 밭을 찾아갑니다. 그 많은 밭 가운데 100개 가운데 78번째 그 밭을 내가 들어갔다. 근데 그 밭에 갔는데 낯선 한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밭에 이르는 것이 우연입니까?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던 그 여인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것이 우연입니까? 눈에 띄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종을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구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그분이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운이 좋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일을 향하고 계신 거예요. 마침 우연히 이것들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 안에서 그 삶이 움직여지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연히 들은 말씀에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게 되고 아멘을 받게 되고 내 인생이 그 말씀 앞에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된 것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여러분 하나님의 당연한 일입니다. 우연과 운명으로 이 말을 카라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당연한 사역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 한사랑교회에 보여서 한사랑교회에 오셨습니까? 누군가가 한사랑교회에 같이 가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런 말을 듣고 내가 한사랑교회에 왔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사랑교회를 보게 하셨고 한사랑교회를 듣게 하셨고 내 마음을 열어서 한사랑교회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룻과 보아스를 작업해 가셨던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침 이것을 우리 성경은 마침이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바로 그때로부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봐라 운명이겠느냐? 봐라 그때 그것이 마침 그 일들이 일어났겠느냐? 봐라 내가 그 시간에 그 교회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쩌다 일어난 일이겠느냐? 봐라 내 곁에 누군가가 세워져서 너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격려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고 함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도록 한 것이 우연이겠느냐? 봐라 아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내가 지금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배후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구나. 지난 수요일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좀 머리가 이렇게 무거워서 밖에 바람이라 쐬고 우리 그 쪽돌이꽃이 너무 교회 앞에 아름답잖아요. 꽃 좀 보러 가야 되겠다 하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두 손에 마트에서 시장을 봐주고 걸어가는데 참 불편한 몸을 갖고 허리를 구부정하면서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이 짐을 드려드릴까요? 말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 오른손에 들었던 짐을 되게 묵직해요. 또 저 왼손에 들고 있는 것도 저를 주십시오. 제가 두 손에 들고 아주머니 집까지 쭉 걸어가는데 우리 윤길숙 권사님 집 바로 맞은편 앞집에 이 아주머니 살고 계시더라고요. 거기까지 둘이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시도록 말하고 전에 교회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쭉 말씀을 드리고 그 집 3층까지 짐을 올려다 드리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 만남이 우연입니까? 내가 그 시간에 머리가 좀 답답해서 밖에 안 나갔더라면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걸어가시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않고 잘 가시는 그냥 못 본 척 했다면
다가가서 내가 두 짐을 들어드린다 할 때 그분이 흔쾌히 수락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아주머니 집까지 가서 내가 마지막 기도하고 나왔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보아스 유력자를 만납니다. 오늘 7절을 마지막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우리 8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특별하게 오늘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동부들이 찬양했던 그 찬양에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은혜를 특별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 은혜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기도원에 어떤 기도를 가서 집회에는 내가 이 은혜를 입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굉장한 일상입니다. 일상이에요. 자, 나오미와 룻이 오늘 1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자, 모압 땅이라는 그 먼 땅에서 남편이 죽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터덜터덜 이 두 자부가 걸어오는데 그때 베들레헴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어떤 때라? 추수를 거두어 드릴 때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추수 시기더라. 자, 끓일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곡식을 거둬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삭을 주워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 나가라. 이 모든 것이 일상입니다. 일상이에요.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삭을 주워와서 한 끼의 식사를 해야 합니다. 일상입니다. 모든 것이 일상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일상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들어간 모든 일상이 보아스를 만나는 모든 일상이 여러분 그 일상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은혜였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안에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일상이었어요. 보아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많은 밭을 놔두었는데 종들을 다 파송해서 추수하도록 사람을 다 보냈습니다. 나도 내가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밭을 좀 돌아볼까 하고 어떤 밭에 나갔습니다. 일상입니다. 모든 것이 일상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들이에요. 내가 가정생활하든 직장생활하든 어떤 일터에 보냄을 받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일상이라는 그 은혜의 바다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은혜의 바다 안에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다 여러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때로부터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작업들을 이루어 가신 그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바다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모든 백성들은 그 은혜의 바다 안에 우리는 이미 있습니다. 그 안에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상처럼 여겨집니다.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고 돈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버겁고 힘든 일이지만 내가 그 일들을 오늘 또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때로는 내가 그 은혜의 바다 안에 있을 때 내가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로에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경로에서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그 은혜 아래, 은혜의 바다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바다 안에 우리는 머물고 있어요. 그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찬양, 또 저도 좋아하는 찬양, 송경민 목사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번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동안 감사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기록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많더래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돌아보니까 감사가 아닌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인 은혜라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터전,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루시 그렇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내가 어떤 밭에 나가기 위해서 소녀들을 따라가고 어떤 밭에 들어가는 모든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었고 보아서도 동일하게 그 은혜에 하나님 은혜의 손길 아래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나는 지금 은혜의 바다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질병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무능한 남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의 아픈 일입니까? 회사와 직장에서 엉클해졌던 많은 일들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또 회복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 은혜의 그 바다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동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는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침 수수 때 도착했던 것, 우연히 보아스 밭에 온 것 같았지만, 마침 그 보아스를 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마라의 쓴 고통처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은혜 아래에 있었기에 루시 나오미를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 은혜 아래 이제 감사하면서 이 땅에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셔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루시 마치 일상이었고 그가 은혜인지 모르고 움직였지만 내 은혜의 바다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